얼마 전에 TV에서 한 남성이 나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래요. 또 안 한다면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번 한다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자기는 지키고 안 한다면 죽어도 안 하는데 이런 남자가 우리 집에 하나 또 있을지 내가 오늘 처음 알았네. 근데 이 사람은 늘 자신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이긴대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을 지키고 싶지 않아도 자기를 이기고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그 자신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말한 것은 꼭 지키는 사람이니까. 너무 멋있죠.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문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 12시까지 가기로 했어. 그럼 그 사람은 12시까지 꼭 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 차가 막혔어. 그러면 갈 수가 없죠. 나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무엇을 약속했는데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내 마음은 내가 한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가 온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계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 상황이 자신의 한계를 넘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도 다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능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어. 그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전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못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저는 구원받기 싫은데요.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모든 게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도록 하실 것이니 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 먹으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등장합니다.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동정녀라고 합니다. 결혼하지도 않고 남자를 모르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동정녀라고 하는데 지금 동정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약혼자였던 요셉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1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할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지나게 된 사실을 알리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요셉이 착한 사람이죠. 성경에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약혼녀가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그는 남모르게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이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약혼녀 마리아로 인해 고민하던 요셉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를 네 아내로 맞아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임신은 그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행한 일이라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일, 이 동정녀, 처녀인 이 마리아에게 임신된 것은 전능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본인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한 처사라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이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말이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신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꼭 담아두고 자신들의 메시아가 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주신 게 아니라 거의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지 않다가 이제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이 아기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온전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생일의 목적이, 생일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